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할까요? 합독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의 시냐 무할례의 시냐? 할례의 시가 아니요 무할례의 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의 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세례와 같은 종교 의식이 아니고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9절에서 이 복이라고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7절 8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함 받은 자 다윗이 누린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이 살인죄를 범한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종일 신음을 냈다고 했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괴로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사람이 나입니다 하면서 고백하지요.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의 죄를 덮어 주시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중압감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눈을 본다고 하네요. 눈을 보는데 눈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백발백중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신검문하면서 잡아낸다고 하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예. 여러분들은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언제 나를 잡아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 넌 죄 없어. 이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라고 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누린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할례 받는 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다윗이 누린 이 행복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9절 하반부가 설명하고 있지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나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나니. 예.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이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고 난 이후입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윗이 누렸던 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을 때 그를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뒤인 17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먼저고 17장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할례 그 자체가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면 됐지 또 그 뒤에 할례를 명했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례는 하나의 표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할례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소를 간다고 해봅시다. 소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나오지요. 그렇죠? 예, 표지판이 나옵니다. 서울 몇 킬로, 예, 20km, 10km, 5km, 1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이 서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앞으로 몇 킬로를 더 가야지만 서울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로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또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인은 도장이죠. 우리가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싼데요. 금값이 많이 비싸요. 한 돈이 거의 뭐 돈 1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금반지를 사면 금반지를 담은 상자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증서가 있죠. 보증서. 순도 99.9%, 순도 몇 프로 이렇게 보증서를 써주는데 그리고 그 금은방에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도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서는 금반지가 있을 때 이 보증서가 의미 있는 것이지요. 금반지가 없는데 보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또 할례를 명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11절 하반부터 12절까지에서 설명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은 할례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말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12절 하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례야 받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혜방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을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한 가지만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더욱더 이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자라야 하고,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어야 하고, 청년이 되면 장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순서잖아요.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여겨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방주교회 성도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